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4절로부터요 16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었어요. 여기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그랬어요.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예, 돌아오는 예,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요, 완전이라는 숫자예요. 완전. 예. 이 여섯 숫자는 사람의 숫자죠. 그걸 갖다 사단의 수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숫자를 잘 안 쓰셔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그래서 이 규례를 따라 안식일, 매 안식일마다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여기 보면 평일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7번씩 찬양을 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네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어요. 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려고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166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그 기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칭이나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나오는 이 칭의와 의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칭의요 법이에요. 네. 그이는 십계명이 없잖아요. 네. 십계명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십계명은요, 진짜 십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가져도요, 진짜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칭의도 없지만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것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비의 십계명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요. 송아지의 형상을 네 가지 형상의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둘째는요. 뭔지 아세요? 둘째는 자 우리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 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정확하게요. 자 에스겔 1장 10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요. 예, 여기 정확하네요. 내가 아까 실수했어요. 사자의 얼굴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에는 소의 얼굴이요. 예,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요걸 갖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사복음 설명 안에 뭐냐면 사람이 얼굴로 오셨어요. 신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예? 그 신의 얼굴로 오신 거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신의 얼굴로 왔다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소멸돼 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로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는 예? 사자의 얼굴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자의 얼굴은 뭔 거니? 우주의 뭐요? 수도인 하나님의 뭐요? 정부의 뭐요? 사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그 미국 대사가 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대사로서 오셨다. 사명을 가지고. 예? 예?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사의 사명은 뭐냐면 하늘나라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뭐요 죄악 세상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뭐요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소의 얼굴로 왔다. 그러면 소는 뭐요? 마태복음 11장 19절로 20, 네, 28절에서 30절인가요? 예,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류에게 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자, 그래서 소의 얼굴로 오셔가지고 뭐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교단에서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들어보면요, 거의가 신신학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요. 네. 그럼 우리는 뭐요? 뭘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거기서 그냥. 그리고 우리가 뭐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게 지금 오류라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에스겔 1장 10절을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요. 그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독수리 얼굴. 그럼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게 새 천사의 기별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기별로 나와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기별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 기별인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지구상의 죄인들에게 마지막 보내는 뭐요? 신임장이다. 마지막 보내는 기별의 신임장이다. 그러니까 뭐요? 마지막 기별의 신임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여기에 죽고 사는 운명이 걸려 있다는 기별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요 성경 몇 구절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요 봐라 우리는 자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귀신들도요 믿기만 해요. 하나님의 능력 다 믿어요. 근데요 순종을 안 해요. 귀신들은.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럼 근본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은 사단에게서부터 왔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요. 예. 그것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 아니요. 우리의 의, 예?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이 아니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사단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요. 14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봐야 되겠네.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게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들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예. 그럼 여기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요 불신을 일으키거나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확립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거는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예,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여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귀신의 영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탄은 바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늘 정부에서 반응을 했거든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그러면
둘째도 셋째도 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무다 이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이.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성경절을 이제 읽어드리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요.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내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넉넉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오셨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이, 자 보세요. 의문의 율법 가운데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진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진리가. 자 보세요. 이와 대쟁투요.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23장. 예, 제목의 소제봉은요. 신령한 눈에 비추인 성소라 그랬어요. 의문의 율법 당시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요. 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지 아니하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소는 뭐 안 되고, 지성소는 뭐 안 되냐. 우리는요. 이 세 단계를 걸쳐야 돼요. 보세요. 성소들의 번제단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의 뭐예요? 피, 공로를 우리 이마에다가 피를 우리 이마에다가요 바르지 않고는 우리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려놓은 휘장이 있어요. 예,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번제단에서 나는 죽고 정정남이 잘하는 거에 완전히 죽을 때에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은 그 휘장에게로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휘장은 뭐냐? 예수님이다. 예. 그럼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 휘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예. 조건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나 대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몇 번 뿌리냐면 7번 뿌려요. 네, 7번. 이 피, 오른손으로 피를 적셔가지고, 예? 그래서 다 피를 그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져가서 7번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내가 7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번제나돼서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자기가 죽고 그 양의 피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이유 없이, 예? 이유 없이 그 7번의 피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내 자아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놨는데 그 휘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발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많은 죄라도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예? 유대역으로 정월 예? 14일 날 대속죄일 날 그 성소에 1년 동안 뿌려졌던 그 모든 내가 죄 질 적마다 가서 뭐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린 그것이요 정월 14일 날 완전히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날 하루뿐이에요. 성소의 휘장은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성소는 한 날이에요. 한 날.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 마지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뭐에 있느냐?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에는 시언자가 있어요. 두 그룹 천사가요 날개를 펴고 법궤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법궤 안을. 그럼 법궤 안에는 뭐냐? 십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두 돌비가 있어요. 이 두 돌비는 우주뿐만 아니고 우주 세계도요. 사람이 사는 세계가 몇 개냐면 99개가 있어요. 지구까지 100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주 세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법의 중심이에요. 그 나라의 중심이에요. 십계명이.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쟁투 2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는 광경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그 둘째 칸의 지성소를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약궤를 보았으니 언약궤는 뭐냐면요. 십계명을 여놓는 궤예요. 이는 지성소를 본 것 같았다. 예, 지상에 있던 그 지성소를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약궤를 보았으니 이는 지상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두기 위하여 모세가 만든 거룩한 법궤를 표시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연구해보면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히브리 9장에 보면 나오죠. 1절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본하여 지상 성소를 지었고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 성소라고 가르치고 자 보세요.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하였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성소가 바로 참 성소고 요한은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 궁전의 보좌의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보세요. 의와 공평이 뭐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의하고 공평이 뭐냐? 예. 그리스도 우리의 계명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늘 천사나 우주의 거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공평이라고 하는 건. 자 보세요. 지성소에는 오류 없는 원칙 전 인류가 우리 지구에 사는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냐?
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 보세요. 율법의 돌판을 넣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 호소하시는 것이었다 보세요.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 우리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애인의신도 부정으로 하지만은, 예, 믿지 않지만은 이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요 불신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단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사 심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그러냐?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이걸 깨달으면 안 돼요. 왜? 자기 백성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요 이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속죄 사업을 깨달아야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고요. 의인을 통해 의인을 보세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야 돼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어디 있느냐? 안식일 안에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안에. 예. 계명 중에 넷째 계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인류의 구속의 괴역에 관하여 공의와 자비의 결함이 표시되었으니 보세요. 공의와 자비의 결합이 결합이 표시되었으니 이 결합이야말로 오직 무한한 지혜의 주인이신 보세요. 그럼 이 넷째 계명 안에요. 하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무한한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이 고안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주인이신 주께서만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결합에 대하여는 실로 온 하늘이 놀랍고 탐복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들었다 그랬어요. 지상성소에 있는 천사 그룹과 그룹과 존경하는 태도로 그룹 천사가 존경하는 태도로 은혜의 보좌를 내려다보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천군들이 관심과 흥미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한 뜻이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천사들도 뭐요? 알고 싶어 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보세요. 천사가 날개를 펴고 법궤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천사의 기별이 천사들 것도 알기를 원하는 관심을 갖는 기별 중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는 실로 천사들이
예?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한 뜻이다. 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천사들이 오묘한 기별로 지금 알고 있으면서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에게요, 이 기별을 주지를 않았어요.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왜 주지 않는가? 천사들은 죄를 지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애착심이 예? 우리보다 더 크겠지만은 그렇게 죄를 지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착심이 덜해요. 우리만치 덜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그걸 맡겼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특권입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깨닫고 전한다는 것은요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이요 가장 놀라운 사업이요 가장 이거는 뭐요 기쁘고 희락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비는 곧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심으로 당신의 의롭게 하시는 것 한 번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것이 것 새롭게 하시는 것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수한 무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저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결합시키사 당신 앞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사업이다. 무섭잖아요. 무서운 거 아니라 굉장히 즐겁잖아요. 예? 천사들과 완전히 죄 없는 천사들과 결합시키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그 안식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있게 해가지고 당신 앞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대 만대 억만대까지 아니 이거는 끝도 없는 천대예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 가려법은 기별 1권에 있어요. 가려법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이 가려법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0, 영문 317쪽에 있어요. 317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자, 우리가 여기 예배소, 우리가 이 일부부터요. 제 예배소에 대해서 이 얘기 항상 하기요. 예배소 1장 7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배소 2장 8절이 나와요. 이걸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예배소 1장 7절에는 구속이요. 죄를 사해 주시고요. 우리가 성소 안에 제단에서 우리가 죽고 어린 양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7번 뿌려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 앞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이걸 갖다가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칭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의, 예, 우리의 의, 이거 혼돈을 해버려요. 그럼 에베소 1장 7절은요. 자, 예수님께서 성소에서요. 우리의 죄를 다 7번 다 받아줘요. 7번 뿌리는 거 다 받아줘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입혀주신 의다 그래요. 그럼 용서함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일단 여기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요? 구속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그게 보면요. 자 에베소 2장 7절 옮겨놓은 사람에게요. 이걸 선물로 또 줘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칭의 안에서 우리가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그 칭의를 받은 사람만 주는 거 아니고 칭의를 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다 개인적으로 선물을 줬어요.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짝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나와요. 누가복음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우리가 2장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2장 25절로요. 34절까지 성경절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34절까지 보시면요. 시므온이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자 보세요. 예수님 자 육적 아버지와 어머니 정말 마리아가 성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바쳤어요. 예. 봉헌식을 하는데 자 보세요. 시므온 제사장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두 손을 잡아서 두 손으로 예수님을 안고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제요. 아버지요. 나로 하여금 이제 죽을 수 있도록 편안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잠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이제 주제여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잠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0 여기 보면은요 4절까지 그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선물로 줘버렸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요. 언제까지 간직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요. 5장. 우리 이제 성경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에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보세요.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설전, 예, 예, 설전 5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그냥 그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자, 예수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영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양이라도 버리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버릴 때에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 속에서요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매일같이 우리는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깨지는 그 경험이 뭐냐,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깨어지는 거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뭐요, 나를 따라오니라 그래요. 그러면 너에게 멍에를 매주겠다 이 말이에요. 멍에를 매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는 계명으로 나와요. 계명으로. 예? 멍에는 계명으로 나와요. 그럼 계명을 잡으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완전히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날 불어여 주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비벼서 만들어 놓고요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여 주는 것처럼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생기야 그에게로 들어가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에스겔 37장인데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기별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이더라. 예, 야 멋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하나하나 보면서요 가려법은 기별 1권 317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들어보면요 그냥 칭의에서 그냥 성화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칭의에서 바로 성화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칭의에서요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가 매일같이 반석에 떨어져 깨져가지고 예?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 거듭남 안에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을 때에
죄로 죄는 죽고 예수 안에서 뭐요? 죄 없는 그 용서받은 그 상태에서요, 내가 매일매일 자아가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라는 거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지라는 건 계명을, 예수님이 계명을 갖다가요, 뭐요? 폐할 수 없기 때문에 계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권위를 다시 십계명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네, 그것이 뭐냐?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남 안에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서 둘째 마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모든 뭐요?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한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예요? 시간의 태라 그래요. 시간의 태. 자, 보세요. 이 소나무나 나무를 베어보면요. 그 나무 속 안에는요. 태가 있어요. 나이 태가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식물은 시간의 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의 태는 뭐냐?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올라가는 거 시간의 태인데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다. 예? 그 거듭남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아멘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했어요. 성화의 작업은 평생의 과업이다. 하루나 이틀에 되는 거 아니다. 네. 평생의 과업인데요. 봐라! 의롭게 됐지 않느냐? 예? 증인을 갖다가 의로 그냥 착각을 해가 여기서 우리는 성화에다가 영화를 해가지고 하늘에 간다. 이거는요, 가짜예요. 가짜. 이거는 가짜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요, 성화예요. 거듭남 안에 성화예요. 그리고 평생의 과업이다. 그렇죠. 성화는. 이 작업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매일매일 지속적이어야 하며. 하지만 진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빛을 거부하거나 등한히 할 때에는 성화의 작업은 10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 보세요. 그냥 받아들였다고 성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세천세의 기별 가운데요. 조그마한 빛 하나라도요.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성화의 작업은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성화된 영혼은 무지한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을 만족지 않을 것이며 보세요. 무지한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그냥 범하고 이사야 58장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네. 있는 여기 보세요. 무지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족지 않을 것이며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열망하여 더욱 큰 빛을 얻기 위하여 추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성화나 보세요. 거듭난이나 성화된 사람들은요. 빛을 거절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추구한다 그랬어요. 광부가 금과 은을 캐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할 것이며 매일매일 연구할 것이며 받은 바 빛에서 더욱 더 큰 빛을 찾아내며 항상 지식의 증가를 보일 것이다 보세요.
그는 계속적으로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보세요. 거듭남 안에서 자라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아를 극복해야만 한다. 자아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절대 이걸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금을 얻을 수도 없고 은을 얻을 수도 없고 흰옷도 얻을 수도 없고 안약도 얻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거울을 바라봄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큰 거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성소 안에 벗개예요. 두 돌비예요. 그걸 바라봄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버릴 때에 과연 너가 나를 존경하는 줄 알겠노라. 요한일서 2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 보세요. 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요 하늘의 우주의 왕자가 아니요 공주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세요. 계속적으로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의 자리에 자라게 될 것이다. 네? 빛을 추구하면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아를 극복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큰 거울을 바라봄으로 보세요. 십계명을 바라봄으로 품성의 모든 결합을 찾아내야 한다. 여보세요. 하나님의 큰 거울이 뭔지 아세요? 지성소 법계 안에 들어있는요 돌비예요. 두 돌비를 바라보므로 그 안에 있는요 보면 자 그걸 바라보고 매일같이 우리는요 이 한족들은요 매일같이요 십계명을요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어린 아이로부터요 그 믿는 가정에 가보면요 하루에 몇 번씩 외워요. 몇 번씩 외워요. 예배 드릴 적마다. 조성 예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 얘기할 때도, 성경 얘기할 때도 꼭 십계명을 외워요. 한족들은. 근데 조선족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 한국 사람은 더 없고, 네, 말도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더 게으르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거울을 바라보므로 품성의 모든 결합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혹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지나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세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렇게 보면요. 계명의 중요성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중요성도 거의 빼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계명의 중요성.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그 중요성에 다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99%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99%. 예? 1%도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로부터 모든 교인들이요. 성령에 관하여 지식이 무지라 그랬어요. 무지. 교회증은 2권에 나와요. 무지라 그랬어요. 네. 자, 여기 또 한 말씀 더 읽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만일
그들이 정죄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그대들이 추구해야 할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들이 추구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그렇게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대들은 율법을 범한 죄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며, 보세요. 안식일을 범한 죄로, 예? 회개해야 하며,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10계명 전체를 다 범하는 거예요. 물론 첫째 계명 범하면 10계명 다 범한 거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중점적인 거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도움으로 뭐요?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첫째요. 만일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들에 대하여 순종해야만 한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요, 예수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칭의를 받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인이 살 수 있는 뭐요? 법을 순종할 때 순종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예. 뭐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기 보세요. 칭이죠. 칭의. 예, 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이거 첫째 조건이에요.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 두 번째 조건은 만일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하늘에 들어가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들에 대하여 순종하여야만 한다. 요거 보세요. 안식일을 순종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헛되게 애쓰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오직 여기 다 나와버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믿음으로 보세요. 그만 그대들은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는 전쟁을 위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승리하는 방법이 여기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 없은 사람이 보세요. 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율법 앞에 서서요. 설 때 율법이 정죄하지 않을 때요.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믿음으로서만 그대들은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는 전쟁을 위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때 이제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이제 성령이 내 마음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 나를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내가 몇 번씩 읽었는데도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요, 예, 오늘은 더 새롭네요. 예, 더 새롭네요. 자, 보세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 있네요. 이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요거 첫째 조건이에요. 요것이 뭐냐면 예배소 1장 7절이에요.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들에 대하여 순종하여야만 한다. 보세요. 그럼 하늘에 들어가는 문은 뭐냐?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안식. 예? 예?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읽어 드리면서 할까? 자, 보세요. 예. 자, 우리 여기 증언보감 상권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보감 상권에 증언보감 상권이 어디 갔나? 예. 하늘에 들어가는 문은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 하늘에 들어가는 문은 안식일이에요. 예, 두 번째 조건이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죄 사함을 받고요. 두 번째 하늘에 들어가는 문은 뭔가 여기 보세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언보감 3권 18페이지 영문입니다. 10계명 중에서 그랬어요. 예.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요 천지의 창조주 되신 분의 인을 가진 것이다. 이 계명을 순종하는 이들은 그것이 포함한 모든 축복들을 소유한다. 예.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보세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표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죄인들을 구별하는 표가 된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 여기 가려법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하고 요 같잖아요.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들에 대하여 순종적이어야만 한다. 불순종.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그럼 요건 뭐냐?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앞에 전자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칭의예요. 죄 용서 받았다. 죄에서 구원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없어졌어요? 영광의 두루마기가 없어졌을 때에 뭐예요? 수치가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보였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수치가 지금 보세요.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으려면 만일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들에 대하여 순종하여야만 한다. 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헛되게 애쓰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믿음으로서만 그대들은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는 전쟁을 위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의 전사들은 보세요. 그대의 전사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보세요. 예, 그대가 아니고 고대의 전사들은 고대 로마나 그리스나 헬라나 이런 그 바벨론이나 그 전사들 가운데 유명한 장군들은 이 말이에요. 고대의 전사들은 썩은 면류관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 아닌가.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여기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그대의 입술에서 가볍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한다면 그대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안락을 추구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을 그대의 입술에서 가볍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한다면 그대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오늘은요, 이 처음 시간에요, 이까지만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